교만이라는 게 뭐냐, 겸손이라는 게 뭐냐, 이게 착각하는 게 많아. 우리 기독교인 중에 제일 치명적인 죄가 7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교만이야. 성경에서 제일 안 좋은 죄가 기독교인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지 않는 사람은 우상숭배, 음란,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안 좋은 죄가 뭐냐?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그 뿌리가, 여러분, 교만한 거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기 잘난 척 하는 거로 나왔어. 사전에 보면 잘난 척 하는 거, 자기 잘난 척 하는 거를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기도 하면서 틀린다고. 왜 우리가 교만을, 이게 무서운지를 모르냐면요, 이게 윤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야. 교만은요, 그게 근원이 어디냐면 마귀야. 영적인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무서워. 교만의 뿌리는 마귀라고. 교만의 뿌리가 뭐라고요?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처음에는 뭐였어요? 천사. 마귀가 처음에는 뭐예요? 천사. 루시엘. 미가엘처럼 루시엘. 그게 마귀 이름이에요. 루시엘. 그게 루시퍼가 된 거죠. 루시엘이 마귀, 미가엘이 있듯이, 가브리엘이 있듯이.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장이고, 예수님 탄생을 알렸던 게 가브리엘이잖아요. 그리고 마귀랑 싸우는 천사장이, 이 루시퍼랑 싸웠던 천사장이 우리 성가대 이름인 미카엘이에요. 미카엘이 이 군대 장관 천사장이고, 그리고 이 루시엘이 굉장히 하나님이 똑똑하게 만드는 천사장인데 타락해서 루시퍼가, 엘이 포가 된 거예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어. 근데 그 이유가 단 하나야.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뭐가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아담 하와를 꼬실 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실 때 무서운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그게 뭐야? 그게 교만이에요. 인간을 꼬실 때 너 이거 먹으면, 근데 그게 넘어가잖아. 하와가 그 얘기에 넘어가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응? 마귀가 창세기서에 보면 3장에 타락하는 장면을 보면은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꼬시냐?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가 뭐냐? 높아지는 거거든.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잖아. 근데 마귀가 하나님하고 견주려고 그러다가 마귀가 된 거거든.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거든. 근데 하와를 무너뜨릴 때 한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다 알게 될 거다. 모든 걸 알게 될 거다. 이거 먹으면 너 더 모든 걸 다 안다. 교만을 미혹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마귀가 똑같은 짓을 하죠. 40일 금식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먹는 시험이지. 7가지 죄 중에 식욕이 있어. 식욕. 7가지 우리 기독교 죄악 중에 먹는 걸 탐하는 거, 이것도 죄거든요. 먹는 거 탐하는 거, 자꾸 그냥 먹으려고 그러는 거. 근데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어디로 끌고 올라가?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올라가? 성전 꼭대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높아져라. 뭐를 넣은 거야 그게? 교만을 넣은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하나님에게 시험하기를, 하나님 아들에게 시험하기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 성전 꼭대기에 뭐 올라가? 구경하라고 올라가나? 아니야. 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냐? 그게 교만 시험이에요. 교만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 물리치셨죠. 그걸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칠 거 아니냐. 대장 훌륭하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쫙 받쳐주면 너 얼마나 훌륭하냐, 너 높아진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죠. 예수님에게까지 마귀가 시험한 게 뭐예요? 교만.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는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너뜨리려고 했던 방법이 뭐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라, 떠내려라. 세 번째는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이게 우상숭배잖아.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게 우상숭배의 마지막 유혹인데,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게 뭐냐면 교만의 유혹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가 원래 출신이 뭐예요?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꼴찌 지파. 루벤부터 시작해서 요셉, 베냐민이야. 끝이야. 베냐민이 막내 지파의 농부야. 농부. 이 기스, 사울의 아버지는 이름이 기스인데, 기스나 사울이나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겸손할 때 쓰셨죠. 사울을 겸손할 때 썼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교만이 머리를 찔렀어. 머리를 뚫고 나와서 교만이 왕이 된 다음에 제사를 지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제사를 지 마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읽고 무슨 죄가, 사무엘이 자기를 무시해서 사무엘이 화가 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사무엘이 며칠을 늦어? 7일을 늦었어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그 민수기법에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법에는 전쟁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돼. 그게 이스라엘 전쟁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출격할 때, 이란으로 비행기가 뜰 때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축복 기도 받고 나간다고. 그게 법이야. 율법이야. 하나님의 법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빨리 전쟁에 나가는데, 블레셋과 싸움이 있는데 며칠을 늦어요? 사무엘이? 7일 늦으면 많이 늦은 거예요. 7시간이 아니라 7일. 그러면 많이 늦은 거예요? 적게 늦은 거예요? 많이 늦은 거야. 7시간 늦은 게 아니라니까. 7일을 늦었어. 그러니까 7일 늦으니까 김 빠지잖아. 막 으쌰으쌰하고 나가야 되는데 김이 빠지잖아. 7일 동안 사무엘은 오지 않고, 뭐 할아버지가 돼서 늦었는지 하여튼 늦게 왔다고 그랬어, 성경에. 근데 기다리지 않고 예배를 사울이가 드렸어요. 야, 사무엘은 늦고, 야, 전쟁은 해야 되겠고, 야, 사람들은 김 빠져가니까 이리 가져와,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걸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 자, 이유가 좀 돼요, 안 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7일 동안 안 오고 전쟁은 해야 되겠고 김 빠지고, 그러면 사울이가 예배 드린 거가 뭐 잘못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죠? 아주 그렇다고 그래 얘기가 되지. 그런 것 같죠?
화딱지도 나잖아. 늦어. 아니 왜 제사장 7일 동안이나 늦어? 아니 빨리 드리자야 우리끼리.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사무엘이가 늦게 와가지고 막 야단치는 거야. 오늘 읽은 말씀이 지가 늦어놓고 막 야단치는 거야. 무섭게 야단칩니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네가 뭔데 제사를 지내? 막 사무엘이 사울을 막 야단치는데 뭐라고 해야 돼?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나 참. 왕한테 망령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13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뭐를 지키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다고. 아니 무슨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야? 제사 또 지냈잖아. 아니 뭘 지키지 않았길래 이렇게 사무엘이,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지가 소리를 지르고 늦게 온 게 미안하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지가 늦어놓고 먼저 드려버리니까 화가 나서 야단쳤다, 그런 게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래요?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왜 사무엘이 화가 났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게 뭘 어겼는지를 알아야 돼. 이 예배는 거짓 예배야. 왕이 자기가 사무엘이 늦어서 드린 예배가 거짓 예배라고.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찾아봐요. 그거부터 이해가 돼야, 이게 이해가 돼. 나도 그러지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출애굽기 28장 1절이야. 찾았어요? 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다 사울이가 몰랐냐? 알았지. 다 알아. 알면서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 거야. 28장 1절에 너는, 시작,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라. 나를 섬기는 뭐가 되게 하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이고 이름을 쫙 써놨죠. 아론의 아들들은 이렇다. 얘네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그죠? 근데 오늘 누가 드렸어? 오늘 본문에 누가 드린 거예요? 사울 왕이지만 사울이가 드린 거 아니야. 제사장이 드려야 될 거를 지가 드린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늦었냐 안 늦었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왜 심각하냐면요, 제사장 직분을 구약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사장 직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여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제사장 직분이 다 누구의 아들들이야? 아론의 아들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제사장 직분이 없어졌어요? 묻는 거야. 없어졌어요? 아니야. 누가 제사장이 되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리는 게 가짜라고. 제사장 없이 예배가 늦어져서 예배를 늦게 드려서 지가 드렸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막 역정을 내면서 왕이 망령되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 막 그렇게 열불 터지게 얘기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라고. 율법을 어긴 거야. 출애굽기를 어긴 거야. 또 봐요.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 히브리서 5장에 봐봐요. 히브리서 5장. 성경을 알면 제사장 없이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평생 예배 드려도 거짓 예배 드리고 인간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드리기 싫을 때 안 드리고, 그리고 또 예수 없이 제사장 없이 드리는 건 다 가짜란 말이야. 5장, 여러분
5장 8절에 봐요.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8절 읽을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계속 읽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누가 대제사장이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에는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사울이가 제사장 없이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을 명령을 어겼다고 크게 심판을 받았어. 근데 오늘날도 누구 없이는 예배가 안 돼. 예수님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드리러 왔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시요, 내 예배를 하나님께로 올려주소서. 예수님이 중보자야. 예수 없이 드리는 예배는 다 가짜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맨날 외우면서 그 얘기를 여기다가 얘기하면 확실해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마지막 천국 가는 길만이 아니라 예배나 기도가 누구 없이는, 예수의 이름 없이는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누구를 앞장 세워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앞장 세우지 않으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그 예수를 부르지 않으면 거짓 예배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오늘 우리 여기 예배자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각각 모든 성도들과 모든 주의 종이 누구의 이름을 믿고 불러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없이 드리는 예배는 가짜다 이거야. 예수님을 불러야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펄펄 뛰는 이유를 알겠죠? 왜? 사울이가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린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린 거야. 심각한 거짓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오기 전에는 사람 제사장이 와야 돼.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그의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을 받고 아멘해요. 그게 다 예수로 오는 거야. 은혜가 예수 안에서 오는 거라고. 구원도 예수 안에 있지만 은혜도 예수 이름으로 오고,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고, 말씀도 예수 이름으로 오고, 기도 응답도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야. 축복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야. 그래, 예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게 거짓 예배. 그러니까 모든 예배자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의 이름을 즐겨 불러야 돼? 예수의 이름 불러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막 찬양하는데 정신없고 그러지 말라고.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딱 모셔야 돼. 그게 예배 시작이야. 그리고 예배의 모든 진행이 예수 이름으로 은혜도 받고, 예수 보혈로 죄 씻음도 받고,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은혜롭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이런 진리를 알고 예배를 드리고, 거짓 예배 드리지 말고, 예수 없는 예배는 가짜다, 제사장 없는 예배는 가짜다. 사울이가 왜 저주받기 시작했나? 예배를 멸시한 거야. 그게 제사장 없이 예배 드린 게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예배드린 꼴이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뭐냐? 예수님 대제사장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인본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마귀는요, 자꾸 누굴 잊어버리게 해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사울처럼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울처럼 뭐 급하다 말이지, 전쟁해야 된다 말이지, 지금 뭐 그냥 나도 급해 죽겠는데 그냥 전쟁은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제사장은 이렇게 늦게 와?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게 올 때도 있는 거지. 주님이 수르복니게 여인의 기도를 금방 들어주셨어요? 늦게 들어주셨어요? 수르복니게 여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 부르니까 들은 척도 안 하시잖아. 그리고 부르니까, 야 저기 음식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법이 어딨냐 그랬더니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런 게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늦어질 때도 있는 거야. 아멘? 그래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은 뭐예요? 뭐가 교만이냐면 잘난 척하고 우쭐대는 거라기보다는, 그거는 굉장히 사전적 의미고,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리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교만해져. 그러니까 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대화하다가도 교만해지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우쭐거리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막 어기고. 근데 마음에 예수님을 왕좌에 모시고,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그게 겸손이야. 그래서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뭐냐? 조용한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라 속으로 5만 가지 나쁜 생각 다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 조용히 있는데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별로 먹고까지 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 왈가닥이라고 그래서 죄짓고 얌전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속된 말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 얌전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 사울이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잘난 척하고 남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게 다 교만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없으니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없으니 여우도 왕이라고 그러고 토끼도 왕이라고 그러고 별로목 귀신들이 다 뛰어노는 거야. 죄악이 다 들끓는 거야. 예수님이 딱 계시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진리를 알아야 돼. 교만한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교만한 건 태어나면서 원죄를 갖고 나오잖아. 원죄. 그 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게 뭐냐?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도 마귀가 교만을 건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을 없애는 방법이 윤리와 도덕과 수행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이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이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절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에, 날마다 내 마음에 주인이 계셔야 돼. 예수가 계셔야 돼. 말씀이 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미가서 6장을 한번 시편부터 찾읍시다. 시편 10장 4절. 자, 성경 찾기 몇 개 하고 마치겠어요. 제 설교. 오늘 뭐 배워요? 교만과 겸손. 근데 교만은 내가 정의하기를, 교만은 잘난 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만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겸손이야. 하나님을 높이면,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잘난 척하네, 교만하다 그랬는데 사실 그게 교만한 게 아니야.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다윗은 오히려 겸손한 거야. 주님 의지하면 겸손한 거라고. 아멘? 아니,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형제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교만하다, 교만하다. 네가 군인도 아닌데 왜 나와서 싸우나? 그게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교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겉모습 봐선 몰라. 성경을 다 연구해 보면 겉모습으로 교만하다, 겸손하다 절대 몰라. 얌전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속에 누가 계셔야 돼? 날마다 내 마음에 주인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날마다 그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이따가 그것도 찾아보겠어요. 시편 4절.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교만한 얼굴로 따라서 합시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게 교만이야. 얌전한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지,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감찰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를 잊어버릴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지혜로운 게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서 3장에 그게 겸손한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게 참 하루 종일 밥을 먹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대화할 때든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3장 6절에 그게 겸손이 뭐냐? 범사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정하는 거야. 6절에 시작.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 이게 겸손이야.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네 마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신 것, 말씀이 계신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겸손한 자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게 교만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 숨었어. 하와와 아담이 다 먹고 빨가벗고 부끄러워서 저기 나무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셔. 아담아 왜 너 숨었냐? 어딨냐? 다 아시면서. 다 아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가 죄를 지을 때 상황이 급해지고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고 사무엘은 늦어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울수록 마음에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더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더우면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겁다.
그런다든지.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유럽은 45도 막 이런데 45도. 우리도 그 파주나 이런 데 40도, 어저께 40도 찍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 더위만 잘 견디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겁니다. 근데 더울 때 내 마음에 누구를 인정해야 돼? 떼학볕에서 일할 때도,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모든 일할 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내가 교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오. 간단하잖아. 교만이 뭐예요? 없는 거. 겸손한 게 뭐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야. 아멘. 정확하죠?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 거야. 근데 이거를 날마다, 근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셔요? 물리치죠. 주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죠. 멀리하게 하셔. 왜? 그 마귀에게 오염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오염당하면 하나님 없는 마음은, 예수가 없는 마음은 교만하게 되고 마귀에게 오염이 돼서 하나님 물리치는 거예요. 미가서 하나만 자꾸 맞춰요. 뭐 신약에는 너무도 많은 그 교만한 걸 망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시고, 예수님도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진다 그랬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계셔야 낮아져.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 다 해봤어 나도. 그게 안 돼. 마음의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겸손해져. 아멘? 그거밖에 없어. 내가 해보니까.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거기 줄쳐놔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 시작.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이 뭐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겸손이야. 겸손이 뭐냐? 하나님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겸손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영적인 거야. 교만은 영적, 마귀에게 붙들린 거야. 하나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가서에 보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겸손이야.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야.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야. 높아지려고 안 그래도 주님을 계속 인정하는 가정은 주님이 높여주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인정하는 게 겸손이야. 얌전한 게 겸손이 아니야.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겸손의 반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은 더 가진 것 같고 난 덜 가진 것 같고. 미가서 6장 8절을 잘 기억하시고 시편 4절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뭐 배웠어요? 뭐와 뭐? 교만과 겸손에 대비해서. 근데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교만은 누가 없는 거야? 어디에? 내 마음에 하나님 없는 그 순간이 교만이고, 다윗도 여자를 보고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 늘 다윗도 하나님 믿어. 근데 그 순간 여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짓고 교만해진 거야. 인간은요 이렇다고. 주님 앞에 가는 이 육신의 옷을 벗기까지는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돼. 매일 예수를 불러야 돼.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주님과 함께 해야 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오. 겸손한 게 뭐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교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거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것만 오늘 무더위 속에서 수요예배 오신 분들 기억하시라고. 교만과 겸손의 차이. 사울이가 왜 그렇게 빨리 드렸나? 왜 사무엘이 늦게 와서도 왕의 명령을, 왕이 하나님 명령 오겠다고 왜 그렇게 저주했나? 저주해서 결국은 그 사울이가 망했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모든 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네가 겸손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너를 왕을 삼았는데, 네가 바쁘다고, 네가 높아졌다고 이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으니 너는 내가 너를 버리리라. 이해가 되죠? 제사장 없이 예배드리는 거 가짜야. 예수를 날마다 부르며 사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배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